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번 11월부터는 역대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약개론에서도 배우고 있듯이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책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역대하의 마지막은 이 책을 쓰는 시점인 포로교환 시대의 스토리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아담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역대상하의 주요 스토리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시대, 즉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과 성격은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등 선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기적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반해서 역대상하에서는 사무엘의 이름이 몇 번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이고 엘리야는 유대 왕에게 편지 한 번 쓴 사람으로 나오고 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는 아예 등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같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아마도 주요 이유는 이 책들이 쓰여진 시기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역대상하는 포로 교환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포로지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즉 불순종에 대한 성찰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2차 성전을 짓고 아담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순종하는 자의 회복, 성전에 대한 희망 등에 대한 내용이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보면 왕이 성전에 나아가는 자세에 따라 왕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비해 전반적으로 왕들에 대해 나름 후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도 않고 유다 왕국 최악 중에 최악의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도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성전에 나아가면 은혜를 베푸시는, 즉 성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역대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성전만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도 합니다. 후람 왕에게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9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할지를 언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에 총 20년이 소요되었는데 성전 건축에 7년, 궁궐 건축에 13년이 소요되었으니 아마도 솔로몬 궁궐이 성전보다는 2배는 크고 화려했을 듯합니다. 다윗 왕도 재임 기간에 궁궐을 지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 정도 궁궐로는 너무 부족했던 듯합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위해 외국인 조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외국인 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 15만 3,600명을 1명 예외 없이 모두 부역에 동원을 합니다. 아마 애굽의 바로왕도 이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줬을 듯합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왕이 후람 왕에게 공사 재료와 서비스 대가로 갈릴리 땅을 줬는데 후람 왕은 솔로몬 형 이건 뭔가요? 하고 황당해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대부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솔로몬의 전반적인 모습 안에서 성전 건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대하가 쓰여진 당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2차 성전은 소박하게 다시 만들어보고 유다 왕국의 영화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한 사람들, 약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보니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죄에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했지만 아직은 불안하고 실수도 많고 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소망을 두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기설기 만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허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온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대하 저자의 기록처럼 솔로몬의 무수한 나쁜 모습을 알지만 성전에 대한 것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종종 9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더 눈에 띄는데, 주님께서는 99가지 나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99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가지 주님 안에 같이 있다면 서로 사랑할 충분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같은 저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처럼 저도 이제 솔로몬을 좀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이 매일매일 실수가 많고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데 빠르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나 환경이 없을 때가 많아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